안녕하세요. 변화무쌍한 겨울 날씨 속에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겨울답지 않은 날씨를 보며 이번 봄에는 봄다운 날씨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 이 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의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저 평범한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통해 뽑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버리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 말을 듣고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1회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사울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울은 소 2마리를 잡아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전령들이 전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가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벳색에 모아 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가서 내일 해가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사울은 군대를 3부대로 나누어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참 뜨거울 때까지 싸워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승리로 끝이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그리고 종교적인 면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사무엘상 10장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장 말미에 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27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까닭은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군사적이고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사울의 종교적인 측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허나 그가 지도자로서 어떤 정치력과 군대 지휘력을 발휘할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난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난세, 영웅, 진정한 영웅의 순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난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그때쯤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서야 군주국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미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노리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은 암몬의 왕인데 그 이름의 원어적인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나하스와 암몬은 길리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침공을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싸워보기는커녕 조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시 암몬의 군사력에 비해서
길르앗 야베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합지졸에 불과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겠다고 했을 때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서야 조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대 전쟁에서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항복, 그리고 전적인 파괴. 즉, 나하스는 이 전쟁에서 수월하게 이길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싸움을 하든 싸움을 하지 않던 전적인 항복을 받아내야만 하며 파괴를 일삼겠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뒤에 나하스에게 나아가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다고 했을 때 나하스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나하스는 왜 일주일간의 말미를 주며 야베스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 도움을 청할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야베스가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당시 왕이 세워졌긴 해도 아직은 중앙 집권 체제를 온전히 갖지 못한 이스라엘은 야베스를 돕지 못할 것이다. 혹 도우러 오더라도 그 병력이 적으며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다. 나하스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아직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아직 군주국의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대동단결해서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 출정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우리가 격파할 수 있다. 나하스는 암몬의 왕으로서 이 정도의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나하스의 이 계산이 맞다면 우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난세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영웅입니다. 왜 난세에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 영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와는 다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이 전한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10장에서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선포된 사울이었지만 그는 아직도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상적인 집안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서 사울이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는 데뷔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가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울. 그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첫째,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부르그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적인 결단 내리기의 과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의 방문과 침입을 놀랍도록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사울 스스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자신의 내면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일상의 농부로 살고 있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그 영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한 사울은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하고 최종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충돌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자신의 내면을 허락한 사울은 진정으로 분노해야 할 일에 노를 바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유불리나 정치적 야심 때문에 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비겁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안전지향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편한 것, 안락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평화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뻔히 보이는 세상의 불의, 공공선에 대한 무관심, 약자에 대한 무관심, 제가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자신의 내면을 허락한 사람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궁극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영웅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입니다. 난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사울은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요. 첫째는 그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작은 승리에 들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번 군사적 승리에 대해서 별 공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했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 밖의 많은 숫자가 모였고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자신을 내세우거나 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존속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탁월함, 뛰어남을 내세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떠 숨겨진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는 그는 자신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사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형성된 시기였기에 사울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의 정적을 이참에 제거해 왕권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도 자기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누지 않고 생각과 이념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동료와 이웃으로 그리고 한 백성으로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로 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모습의 사울보다는 나중에 교만해져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는 그런 모습의 사울에 초점을 둘 때가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에 오래도록 좀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난세에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허나 진정한 영웅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농부일 뿐인 사울이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겸손히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회사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울 왕의 초기 모습에 머물러 보고자 합니다. 평범했던 그였지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영을 허락한 그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했고 작은 승리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진정한 영웅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난세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울에게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적용하며 살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